하나님의 말씀 요나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중고등부 시절 때였습니다. 교회 친구들하고 만나면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애니메이션에 푹 빠져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음악, 노래 있죠. 이 노래에 심취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던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또 한 친구는 주일인데도 학교에 가거나 학원에 가거나 이것 때문에 또 기도 요청을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가요를 부르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런 얘기 요즘 하면 CR도 안 먹힐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손 붙잡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마르티아, 이제는 참 익숙한 단어죠. 헬라어로 죄라는 뜻입니다. 본래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한다고 하죠. 얼마나 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지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언제부턴가 어렵지 않게 듣는 말이 있어요. 본질과 비본질입니다. 언제부턴가 죄를 구분할 때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본질과 비본질을 들어 설명을 해요. 여러분,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담배를 피우는 게 죄입니까? 주일에 학교에 가는 것, 회사에 가는 것, 학원에 가는 것, 이게 죄입니까? 세상 노래, 가요를 부르는 것이 죄입니까? 요즘 K-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이 K-팝에 심취하는 것, 이건 죄인가요? 특히 K-팝을 주도하는 이 가수들을 아이돌이라고 부르잖아요. 아이돌이 무슨 뜻이에요? 본래 의미가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대놓고 우상을 섬기죠. 열광합니다. 전 세계가 우상에 대해 열광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까? 음란한 동영상, 야동을 보는 건 어떻습니까? 이건 죄입니까? 이 죄에 대해서 구분할 때 이 본질과 비본질을 들어 구분합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것들에 대단히 관대한 분들도 있고요. 여전히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죄에 사로잡힌 결과다, 죄에 빠진 결과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혹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 사순절이 되면 늘 빼놓지 않고 했던 일들이 있어요. 금식입니다. 실제로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형태의 금식을 하기도 하죠. 미디어 금식을 한다거나 커피를 좋아하던 사람들 혹은 다른 취미에 빠져 있던 사람들은 이것을 절제하는
그런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사순절이 되면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행할까요? 이것들은 본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비본질일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행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죠. 성경은 그런 다니엘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예레미야 35장에 레갑 자손들이 등장합니다. 이 레갑 자손들은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집도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밭이나 포도원을 사지 않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명령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세대가 흘러도 이 요나답의 말을 지켜 행하는 자손이 바로 이 레갑 자손이었습니다. 이 레갑 자손을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셨어요. 다니엘도 그렇고 레갑 자손들도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모습입니다만 성경은 이것들을 예사롭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실 만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본질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경은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요나는 니느웨 성읍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성읍 밖에 초막을 짓고서 이 성읍이 도대체 어떻게 되나 주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죠.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과 요나를 놓고 볼 때 누가 더 의로워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돌이켰어요. 겸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올렸어요. 반면에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했죠. 니느웨에 와서도 사흘 길을 고작 하루만 걸으며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성 밖에 초막을 짓고서 무너져라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완악합니다. 긍휼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 누가 더 의롭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요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여전히 미련을 갖고 계세요.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전히 그를 설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니느웨 사람들이 훨씬 더 착합니다. 선합니다. 요나는 악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붙들고 계실까요? 뭔가 헷갈리죠? 본질과 비본질.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죄인지 뒤엉켜 있는 것만 같죠. 이 모든 질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행위 그 자체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만을 죄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아주 세분화했죠. 조각조각 쪼개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죄를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행위 그 자체라기보다 상태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그 자체가 물론 죄입니다만 예수님이 못마땅했어요. 더군다나 돈에 대한 욕심, 욕망이 있었어요. 그 비싼 향유를 판 값을 훔쳐갈 생각이 있었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그 행위도 죄이지만 그는 그러한 죄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이미 그 마음속을 사탄이 점령하고 있었죠. 그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고 그 생각에 사로잡힌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뭐라고요? 원해서 짓는 거예요. 죄를 목적해서 짓는 거예요. 왜 사기를 칩니까? 그 사기를 쳐서 돈을 갈취하려는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행동은 그 상태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일종의 행동 양식일 뿐이에요. 죄의 본질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원하지 않으면 그 죄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분란을 조장해요. 싸움에 가담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의 유익을 구한다고요. 이게 죄에 사로잡힌 상태고요. 겉으로는 아무리 착한 척, 선한 척, 의로운 척을 하더라도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마치 가룟 유다처럼 그 상태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분란에 가담하더라도, 그 분쟁에 가담하더라도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죄는 원하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온갖 핑계를 대죠.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백성을 위한다는 핑계, 나라를 위한다는 핑계가 있었어요. 차라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상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화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격적 성숙을 통해서 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 이유 없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죄의 상태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비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것들이 인격적 성숙이 발현되게 되어 있다고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니느웨 사람들과 요나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 요나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하죠. 뜻이 달라요. 이 니느웨가 무너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죠.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더라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세상의 원수 중에 원수가 누굽니까? 내 남편이거나 아내인 경우가 참 많아요. 세상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그렇게 원수 중에 원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내 아내나 내 남편을 욕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분노합니다. 화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라는 인격적 관계 속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화가 나지만, 짜증이 나지만 사랑의 관계 속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관계입니다. 내 자식이 속상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남의 자식이 더 이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미워도 내 자식입니다. 인격적 관계 속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달랐지만 그 인격적 관계 속에 묶여 있었어요. 반면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웠어요. 심판하실 것이 겁이 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돌이켰던 겁니다. 인격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믿음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면 40일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본래 본 모습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악독에서 잠시 떠났지만 또다시 악독을 저질렀을 겁니다. 결국 앗수르는 심판을 받거든요. 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뜻하는 바예요. 왜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세상에도 착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주 안에서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아니요. 싫어하시죠. 그래서 그 자녀들을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훈계하세요.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깊은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삶 속에 행함으로 발현되는 성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서기관들처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을 추구함이, 이웃을 사랑함이 인격적으로 발현되지 않는다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분쟁을 조장하고 있고 분란을 일으키고 있고 내 탐욕과 욕심에 어떻게 해서든 추구하려 하고 있다면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그런 자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중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손잡고 고민하며 눈물 뿌렸던 기억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름다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겸비함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레갑 자손들을 눈여겨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순절에 드리는 여러분의 겸비함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욕심에 취하지 않는 단호함, 겸비함, 그래서 평강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고요. 죄는 우리가 행하는 행동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평강을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발현되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